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전체 구분 기억하시지요?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구분을 머릿속에 한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은 3년 기근의 이야기, 그 해결되는 이야기 나오지요. 다음에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블레셋과 싸움에 나섰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볼 본문은 22장,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18편하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오늘 21장하고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 샌드위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가장자리로 기본 3년 기근하고 또 하나 다윗의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인구조사. 그래서 양쪽 가장자리로 다윗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사이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앙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이야기가 그냥 차곡차곡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접어진 것처럼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려놓고 반 딱 접으면 나비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접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블레셋과 싸움에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6명의 용사들, 23장 8절에서 39절에 길게 나옵니다. 거기는 제가 읽지 않았는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쭉쭉쭉쭉 그냥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발음하기 좀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라서. 자, 이 긴 명단을 다윗의 일반적인 이야기, 기근을 해결한 이야기와 인구조사한 이야기 사이에다가, 바로 사이에다가 마치 야채를 집어넣듯이, 샌드위치 야채 집어넣듯이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그곳에는 다윗과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 이하에 또 23장 8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놓은 조각상처럼 근육질의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매번 전쟁 때마다 돌멩이로 골리앗 같은 사람들, 거인족을 물리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일당백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거인족을 섬멸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하나님의 예표로 시작된 사건이지 다 그렇게 죽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같이 있었고 전장을 혼자 누빈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용사들이, 장수들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외로워 보이지만 또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친구가 필요하고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범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통치력에 비교해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에게 등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들이 등 돌리고, 사촌이 등 돌리고, 조카가 등 돌리고, 또 거꾸로 이 명단을 쭉 읽어보면 오늘 15절 이후에 그리고 2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굽니까? 또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가족이 적이면서 또 가족 안에서도 다윗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이 아들이면서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비새나 요나단처럼 다윗의 사촌지간이면서 다윗의 군부를 장악하고 같이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신도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모두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내 편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다윗은 가족 안에서도 자기에게 찬성하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 돌리고 역모를 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통치를 해나가는, 행정력을 펼쳐나간 사람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세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잔소리만 해대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삐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일하는 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옆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돼서 끝끝내는 저 23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 지워졌을까?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23장에 가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언급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다윗 옆에 웬만한 사람 손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왜 없지? 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통치 후반기까지 다 그냥 끌어안고 갑니다.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또 같이 동역해주는 사람도 같이 끌고 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약하다라고 처음에 표현했는데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당시 중근동 지역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습관들, 그것을 다윗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후궁을 잔뜩 두었던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습관을 그냥 가져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왕권이 강해지면서 통일왕국을 가지면서 더 많은 후궁을 거느린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여인이 내 물건이나 전리품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왕이 되어가면서 왕다운 모습을 가져가면서 세상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계속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 위임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지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그 동네가 안 돌아가더라, 그 부서가 안 돌아가더라, 그럼 그 부서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부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손을 놓고 있어도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이 그 부서를 돌려줄 수 있고 움직여줄 수 있으면 그 부장이 혹은 그 장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려면 혹은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그 안에 위임할 수 있는,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된 것은 자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었어요. 초창기는 다윗 혼자 쥐고 흔들었습니다. 다윗 혼자 끌고 나가고 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권력의 위임을 가져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뭐라고 섬기고 봉사하고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기업에서 뭔가 하나씩 하고 계실 텐데 얼마나 위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누어주고 계십니까? 혹시 나 혼자 다 결제해야 되고 나 혼자 다 사인해야 되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그 집이 혹은 그 기업이 문 닫아야 된다.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고난이 위임되어지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윗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9절에 가니까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에 가서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용사 요셉 밧세벳 혹은 아디노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이고 용사들이고 용장들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싸움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장수는 한 번에 800명을 죽일 만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만 휘두르면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는 이제 칼 쓰는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칼로 사람을 단번에 베어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지막지한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쉽게 베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집에 가서 족발에도 넣고 한번 후려쳐보세요. 이게 되나? 쉽게 안 부러집니다. 근데 800명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손에 힘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여 800명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요,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칼자루에 내 손이 붙을 때까지 일했대요. 대단한 충성심이지요.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붙여놓냐 하면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10절 앞부분에는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 칼줄에 손이 붓기까지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그냥 주었을 뿐입니다. 승리를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구절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이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이 퉁퉁 붙도록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군대가 이겼고 백성들은 쫓아가면서 전리품을 노획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엘르아살이 아니면 전쟁을 치를 수 없나요? 다른 사람 데리고도 일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는 아주 무지막지한 장수 하나를 등장을 시킵니다. 자, 장수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백전백승 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FM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10절의 이야기나 뒤에 나온 12절의 이야기를 보면 전반부는 10절의 전반부는 용사들의 영웅담이 나와요. 11절에도 용사들의 영웅담이 나옵니다. 근데 10절의 후반부와 12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용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왜 두 개 다 써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서 이겼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라면 하고 쓰면 되지, 웬 용사가 나타나서 8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가 하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칼자루 붓기까지 열심히 충성하면서 싸우는데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힘과 용맹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사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리품 건졌습니다. 왜 두 개를 다 써놨냐고요. 기왕 했을 거면 하나님이 하셔서 이겼습니다라고 하지. 왜 그랬을까요? 아까 화면에 혹시 성경 읽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못 보셨는데 두 번째 대지 제목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영광을 취합니다. 자, 죄의 방식이 있어요. 죄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죄인의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이름 드러나야지요. 내가 무슨 봉사했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 빠지면 왠지 서운하잖아요. 주보에다가 간혹 무슨 행사 끝나고 이렇게 이름 쓰려면은 고민이 돼. 이거 누구 또 안 빠졌나 그러고 다 체크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 아주 큰 실수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요람에서 북한 선교부 부장 이름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렇게 검토했는데도 고명단장 이름을 빼버려가지고 지난 6월달에 행사하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광고 시간에도. 이름이 빠지면 왠지 좀 서운하지요.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해요? 받아야죠. 안 받으면 요즘 뭐 그냥 법원으로 뛰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 대가 받아야지요.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에게 일 시키고 결과는 내가 가져와요. 이게 죄인의 방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져오는 것 당연해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 이름이 나는 것 당연해요. 근데 그 뒤에 것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을 혹사시켜놓고 영광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다 했는데 영광은 혼자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해놓고 영광과 면류관과 존귀는 사람에게 돌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테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나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지요. 그거 받아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세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회중 기도도 하고 구역기도 기도하고 할 때마다 성경 구절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 그걸 외우고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가정에 채워주소서. 그 아멘 소리 그냥 세게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당연히 받아야 돼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죄인의 주제에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매질 안 당하는 게 다행이야. 맴매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셔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왜 그렇게 잘 외워요?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뭐 광주리도 복 받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그 구절은 다 외우고 기도하잖아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만드셨어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이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나가도 들어가도 광주리도 너희 집 나귀 새끼까지 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요? 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고요. 저도 죄인인지라 마음에 안 들면 씩씩해요. 힘내서 씩씩한 게 아니고 콧바람 나온다고 씩씩거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인들이 변화돼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애당초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준비된 죄인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용사들, 그들이 800명을 죽이고 칼자루가 내 손에 붙을 때까지 열심히 휘둘러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윗의 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800명을 죽여서 내가 이쪽을 감당했으니까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내가 칼자루가 손에 붙기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겼음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두 이야기가 모순된 것 같지만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323장 1절 찬송 어떻게 가사를 써야 됩니까? 요즘은 장수 다 잊어버려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19살이었던 한 청년이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요.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19살짜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청년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게레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19살짜리 청년이, 대학생이 써놓은 가사가 그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은 어떻게 됩니까?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뭘 지고 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다 져주시고 나는 영광 지고 존귀 짊어지고 권세 짊어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찬송처럼, 323장의 이 찬송처럼 다윗의 장수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장수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느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운데 있는, 제일 메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그 모든 것, 그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장 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랍니다. 사무엘서를 끝나는데 다윗의 죽음은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끝. 더 없어요. 다윗이 영웅이 아닌 이유,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은 이유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투명하다가 어서 뭐 승리하고 그런 이야기 없어요. 우리는 간증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성경은 간증은 없어요. 그냥 인생이 어떻게 왔다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짤막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더 화려하게 묘사하거나 길게 늘어서 형용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도 그 묻힌 곳을 알지 못하더라. 끝. 그 많은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모세의 죽음도 한 줄이면 끝나요. 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다시 인용하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간단하게 써놓은 것은 다윗이 소멸되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려고,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육체를 일궈서 호흡하고 있는 이 삶하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생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 말 하고 있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억을 먹고 사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희망을 꿈꾸는 책도 아닙니다. 추억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다음에 이 땅에서 80년 열심히 살다가 머리 하얘져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나의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어서 저 천국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과거에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만 기쁨을 주시고 오늘은 그냥 힘들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젊을 때가 좋았는데 그거 추억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년에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평화를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그거 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답을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걸어가면서 경험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 골목 걸어 나가실 때, 혹은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운전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차를 운전하고 어떤 기분으로 지금 저 골목을 걸어 나갈지 거기 걸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협력하고 살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옆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들, 함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또 통일한 걸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를 위해서, 우리 행정부를 위해서, 우리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